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오늘은 울산 주신교회 유튜브 채널 설교 녹취록인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 권능,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어땠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설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큰 권세, 새 교훈이잖아요. 딱 이 두 가지 키워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변화, 이걸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교 시작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 가셔서 가르치시는 장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녹취록 보니까 가버나움이 그 당시 갈릴리에서 꽤 중심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마 군대도 있고 세관도 있고 예수님 사역의 어떤 주요 무대였다. 뭐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그 회당이라는 공간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곳,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 배우고 토론도 하고 말 그대로 공동체 삶의 어떤 중심이었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설교자분 설명처럼 당시 회당에는 뭐랄까 딱 정해진 설교자, 랍비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객이나 아니면 회중 중에서 회당장 허락받으면 누구나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가르침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멀리서 이게 진리다 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모이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생각이 확 트이는 것처럼 예수님 가르침이 사람들 일상에 딱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뉘앙스. 세상을 등져라, 욕심 버려라, 뭐 이런 가르침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해석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성경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설교는 이 놀람을 그냥 와 대단하다 이런 감탄, 뭐 신기함 그 이상으로 해석해요. 기존에 알던 것들, 특히 그 종교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부딪히면서 오는 어떤 당혹감, 어쩌면 좀 두려움에 가까운 그런 충격이었다고 설명하죠. 녹취록 표현 그대로 빌리면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놀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데? 하는 아주 강렬한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죠. 네,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라니 그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네요. 예수님 가르침이 서기관들하고는 다르고 권위 있는 분 같았다 이것 때문이라고요. 네. 이 설교에서 이 권위의 차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던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네, 이게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설명 중 하나인데요. 당시 종교 권위하면 딱 떠오르는 그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르칠 때 항상 과거의 권위에 기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위대한 스승 모세가 말씀하시길이라든지 아니면 저명한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는 모세나 다른 랍비한테서 빌려온 거, 인용된 권위였다는 셈이죠. 설교자는 그들이 항상 모세 권위 뒤에 숨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해석이나 주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약간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하는 식으로 한 발 빼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설교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내 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 빌리는 거 없이 그냥 당신의 이름, 당신의 권유로 직접 선포하신 거죠. 설교자는 이게 그냥 말하는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질적인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 그 자체를 직접 드러내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느꼈을 그 무게감, 그 충격은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읽는 거라는 정말 차원이 달랐을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이 설교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큰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 놀라운 권위로 가르침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죠.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치죠.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데요. 네, 설교에서는 이 외침의 의도를 그냥 예수님 권세에 깜짝 놀라서 한 반응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회방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설교자는 사탄의 역할, 귀신의 역할은 복음을 회방하는 것, 이렇게 딱 규정하면서 이 외침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시도였다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설교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강한 영적 대결 구도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설교자가 지적하듯이 이 방해하려는 외침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 또 그 사역의 본질을 확 드러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질문 속에선 예수님 사역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고백 속에선 예수님의 그 신적인 본질이 드러났다는 해석이죠. 회방하려다 오히려 광고를 해준 셈이 됐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우리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상태랑 연결을 시켜요. 겉으로 보기엔 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아래 묶여서 사탄의 보이지 않는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리죠. 설교자는 사탄이 마치 되게 교묘한 통치자처럼 사람들이 그 지배를 거의 못 느끼게끔 적당히 자유도 주고 피로도 채워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묘사해요. 그 안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실제로는 죄라는 그 틀 안에 딱 가둬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와, 죄의 지배를 그렇게 일상적이면서도 교묘한 걸로 묘사하는군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견고해 보이는 죄의 지배 시스템에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이 균열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일 때 그 죄의 지배에 갇힌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열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귀, 즉 귀신이 위협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해석인 거죠. 더러운 귀신과 딱 대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이런 영적 충돌, 즉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고 설교는 덧붙이고요. 그 시끄러운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은 정말 단호했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딱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잠잠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귀신이 예수님 정체를 막 떠드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 네네. 아직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온전히 드러낼 그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기적 행하시고 나서도 종종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발악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죠. 설교는 바로 이 장면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인생, 그 사람이 해방되고 그를 억누르던 악한 권세, 그 귀신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큰 권세가 실제로 나타난 거다라고 설교는 해석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힘,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어떤 것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이걸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앞에서 지켜본 사람들 반응이 또 흥미로워요. 처음 가르침 들었을 때는 그냥 놀람이었다면 이제는 다 놀라 두려워하며 서로 막 묻는 거죠. 이는 어찌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반응의 결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설교는 바로 그 반응의 변화, 그러니까 단순한 놀람을 astonishment를 넘어서 경외감이 섞인 두려움, fear and awe, 여기에 주목해요. 설교자는 추측하기를 그 회당 사람들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오랫동안 봐왔을 거라는 거죠. 안타까워하면서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애썼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요. 뭐 기도를 해주거나 위로를 하거나 어쩌면 인간적인 여러 방법들을 동원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는 하지만 그들은 무력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단언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의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다. 이런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걸 딱 목격한 거예요. 여기서 오는 충격, 그리고 동시에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어떤 경외감 섞인 두려움, 이걸 느꼈다는 해석입니다. 아, 인간은 무능한데 예수는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좋은 말, 지식 전달, 이게 아니라 진짜 삶을 바꾸고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이걸 온몸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 새 교훈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딱 찍어요. 세상에도 물론 많은 가르침, 교훈들이 있죠. 살면서 얻는 경험적인 깨달음들, 학문적인 지식들. 설교자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라든지 돈이 전부가 아니다 같은 그런 인생 교훈들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현상적인 깨달음일 뿐이지 인간을 죄의 근본적인 그 속박에서 건져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설교는 딱 선을 긋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주는 유일한 탈출구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그냥 가르침이 아니구나. 귀신을 복종시키는 큰 권세를 동반한 새 교훈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설교 제목의 두 키워드, 큰 권세와 새 교훈이 여기서 명확하게 딱 연결되는 거죠. 결국 이 놀라운 사건이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네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정말 워낙 강렬한 사건이었으니까 그럴만도 하겠어요. 네, 설교는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들려지고 전파되는 것, 여기에 또 주목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해방과 능력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생명력이다. 이런 거죠. 설교자는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들려진 복음이 다시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을 가진 뉴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가져온 그 근본적인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네요. 단순히 좋은 말씀 전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큰 권세와 새 교훈으로서의 복음, 이걸 강조하는 해석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정말 설교 제목 그대로 내용을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의 등장이 기존의 종교적 권위,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또 영적인 질서, 즉 사탄의 지배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또 귀신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 이걸 명확히 대조시키면서 복음만이 가진 그 유일무이한 능력과 권위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죠. 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의 관점에 서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회당에서 선포됐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눈에 보이는 귀신을 즉각적으로 쫓아내는 그런 큰 권세를 보여줬다면 오늘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 권세와 교훈이 작용한다고 이 설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설교에서는 죄로부터의 해방, 삶의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새 교훈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각자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